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영화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 우리가 지금도 해석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신비들이 있어요. 블랙홀이라든지 웜홀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차원에 대한 얘기, 여러분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고 그리고 4차원이 있죠. 3차원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개념이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인데 거기에 이제 차원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의 영화의 뒷부분을 보면, 근데 사람들이, 어떤 한 주인공이 그 모든 시간과 그런 모든 블랙홀과 웜홀의 방정식을 풀면서, 예, 그 우주에 이제 나가서 한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공식을 누가 알려주냐면 우주 여행을 떠났던 그 아버지가 다른 차원의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인터스텔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너무 설교 원고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신비인데 내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표현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반복적인 예배니까 별 기대 없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탄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너무 원해요.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찡하고, 그렇게 막 채워지면 오늘 예배 드렸다 생각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 심지어는 오늘 예배 실패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큼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면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특별한 체험, 뭔가 내가 치유받고, 또는 뭔가 어떤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특별한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신비라고 하지 않아요. 신비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장신대 교수님은 체험되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체험되어진 비밀. 비밀인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배학자는 이 신비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서 체험하게 되는 거다.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김세강 목사님이라는 분은 모든 저서에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비라는 단어를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세계가 원리나 법칙이나 정의로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긴 글로 설명해도 그 긴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겨자씨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심오한 세계고, 우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별이, 여러분 그 빅뱅의 순간에 우리에게 날아왔다고 하면은 그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까? 달나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인류가 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없이 작음을 느끼죠. 오묘함을 느낍니다. 그 오묘한 세계가 바로 예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시간 낭비다. 왜 여기 앉아 있어?
이 귀한 시간에. 그런데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영광이라는 말, 빛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광휘라는 것은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광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오묘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 신앙생활에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예배가 보물이에요.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게 되면 예배는 더 이상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보석이 됩니다. 그 보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성전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타이밍 예술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지금 경험의 세계로는 알 수 없는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단어가요, 실제적인 실체를 매우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면서 체험하면서 알게 된다 할 때 라아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보좌를, 그러니까 그 실체를 매우 분명하게 바라보았고 그걸 체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요, 그 보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위엄 그리고 그 권능이 가득한 보좌를 보았던 겁니다. 자, 이게 라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시각적으로 미디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대는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거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이 이사야와 같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이 계신 주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위엄이 가득한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쭉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보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모습이 뭐냐면 야샤브라고 합니다. 야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샤브. 이 단어는요, 오랫동안 머물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집을 삼아서 거기에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거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거하실 하나님의 존전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캠핑합시다 그랬잖아요. 천막 짓고 여기 살고 싶다고. 그만큼 아름다운 주님의 보좌,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통치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냐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면 그분 위로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이 저마다 날개를 6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개 날개 있는데요. 둘로는 눈을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말 좋은 선글라스를 끼고 봐도 그 태양빛은 오래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강한 태양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햇살보다 밝게 빛나고 계신 엄청난 광위의 어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스랍들은 그들 자신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려갈 때 그 영광이 가득 담겨 있어서 눈에 뭐 했어요? 수건으로 눈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눈을 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날개로는 2발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냐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수치나 조금 그런 더러움이나 죄는 우리 좀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 앞에 나의 공손함, 겸손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2 날개로는 날고 있다는 것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시중들며 그 예배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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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3번 연속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찬양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만군은 체바우트, 즉 하늘의 군대를 뜻합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은요 이름이 뜻이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아사랴라고도 불렸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남유다와 함께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싶었지만 남유다 왕들은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만큼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도움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는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음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엔 정말 정의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하여 너희가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위협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모든 그 신약 시대에서도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스데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이 놀라운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봤죠? 이사야 본 거랑 똑같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 달려 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 있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늘의 예배의 실체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은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고 계시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그 지금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품 안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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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록 도달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문지방과 연기가,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임재의 현현의 모습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성막에서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현상의 현현의 증거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열왕기상 성전에도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성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막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중에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보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였다. 진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더 현상이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높은 다 안성교회 예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배를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고 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이것이 예배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없는 그 거룩하심과 광휘 안에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여러분, 한없는 회개가 나온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죄됨이 고발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겠구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사야도 똑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단 숯불을 대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성막 회막에서는 무엇을 하였죠?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있는 것,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광경입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그 재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소리와 냄새와 그 연기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어요. 영적 임재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면 내려오시죠.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온 땅에 충만하대요. 온 땅에 가득하대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이곳은 사실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성소라는 개념이 영적 임재설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희생제사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들어가는 성소는 바로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 앞입니다. 하늘의 보좌, 그 지금도 있는 그 실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펼쳐져 있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께서 성령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나아갈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 놀라운 축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누구를 보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할 때 교제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들으시면서 교제하시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다 아뢰드리고 주님이 들으실까 말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비아틴스가 그 하나님을 이 모든 비전 트리 가운데 만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보석을 그 보물을 소유하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그 하늘의 예배,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놀라운 예배에 그 광휘에 휩싸이는 우리 높은 도 안성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